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87면입니다. 우리 26절에서 3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 주일이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요. 보통 우리 표현할 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근데 이것은 표준 교리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인용을 하죠. 근데 저희가 신학교를 가거나 혹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그럼 되게 교리적인 대답을 하죠. 교리책에 나오는 세례 문답집에 있는 것을 보고 요리 문답을 공부한 후에 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실존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교리로 만든 겁니다. 성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고백 같아도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은 큐리오스,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주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칭찬만 하지는 않습니다. 네가 한 말은 성령께서 내 입에 넣어줬구나. 네가 정말 삶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런 답을 해 주시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실제로 따라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베드로 외에도 또 다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의 경우에는 조금 아주 독특하게 신앙 고백을 하죠. 도마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막 비난했습니다. 야, 너희가 드디어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야,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지. 야, 너희들 지금 다 환상을 보는 거야. 당시의 이단 중에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는 이단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잠시 환상이 나타났다, 집단적인 최면이 걸려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도마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허리에 있는 창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죠. 그때 도마가 그걸 손으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게 이제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어디를 가서도 나는 그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이죠. 그게 삶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 이단자들을 빨리 처단해서 죽여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당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대령하는 일 혹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직감을 하죠.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걸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주는 누구십니까? 분명히 주님이신데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환한 빛 속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핍박한 일이 없는데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고꾸라지게 되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대적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 때 내가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간다. 엔 크리스투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들은 다 신앙 고백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늘 자랑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다들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세례 받을 때 그 신앙 고백하도록 목사님이 물어보셨는데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대답한 거 좋은 분이요. 다 공부해 갔는데 갑자기 그 교리대로 똑같이 안 물어보고 다르게 물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배운 거,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신앙 고백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에 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물어보실 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불현듯 불쑥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준비된 대답이 신앙 고백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전산을 전공했습니다. 요즘 학생들로 얘기하면 코딩이죠.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 김석일 교수님인데 아마 은퇴하고 한참 됐겠죠. 근데 그 교수님의 평가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교 평가가 있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꼭 점수에 넣어야 하는데 이 교수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배점을 그렇게 높이 잡지 않았습니다. 100점 만점이면 퍼센트로 30점 정도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팝이라는 시험을 봤는데요. 예고 없이 어느 날 수업 시간 한 20분 남겨놓고 오늘은 퀴즈를 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시험지 나눠주고 시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것이 저희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프로그래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응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강의 끝날 때쯤 20분 전에 종이 한 장 나눠주고서 칠판에 문제를 쭉 씁니다. 그리고 나서 20분 동안 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딱 펴서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혹은 그 강의를 제대로 이해한 학생들은 책을 안 봐도 그 문제를 풉니다. 희한하죠? 그 뭐 주저리주저리 하고 막 씁니다. 근데 수업이 강의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씁니다. 뭘 풀어가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간 갑자기 마지막 즈음 돼서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갑자기 시험을 내는 겁니다. 재밌던 것은 책을 딸딸딸 외우는 천재적인 학생이 있어도 그 수업만큼은 점수가 굉장히 낮았죠.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 고백 혹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실 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앞에 스가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스가랴가 평생에 딱 한 번 들어갈 만한 날, 그러니까 24개의 제사장들이 반열을 통해서 1년에 2번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건 제비 뽑아서 평생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날, 이 스가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날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러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날, 평생 한 번 성소에 들어갈까 말까, 그 한 번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평생 연습을 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제비 뽑는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죠. 그날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을 피운다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하는 그 규례를 평생 연습해가지고 딱 한 번 하게 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인데요, 제사법에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쏟고 하는 그날 천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 이 규례와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제사의 기본적인 목적,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원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용서받는 예식이 제사입니다. 근데 그 예식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만나는 법을 위해서 규례대로 절차대로 법칙이 있었죠. 그걸 평생 연습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거나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닌 게 됩니다.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규례대로 잘 했는가, 이 절차대로 잘 했는가, 은혜보다는 여기에 더 집중하게 돼 있죠. 평생 한번 딱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가, 분향은 잘하고 있는가, 불을 잘 피우고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겠죠. 사실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정말 제대로 준비돼서 은혜를 사모하는 제사장 외에는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 스가랴는 그 옆에 있던 천사를 보게 되죠. 그는 웬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다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처음에 천사를 보고 놀랐지만 그 천사가 말하는 질문에 본인이 응답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천사를 더 깊이 만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거기 머물게 되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스가랴가 왜 성소에 들어가서 안 나오느냐 걱정할 만큼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목회자들한테 종종 얘기하지만 예배를 목회자들이 돕다 보면 오늘도 뭐 방송실에 들어가 있고 또 누가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움직이는지 예배의 환경은 어떤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예배가 예배대로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이러니한 겁니다. 목회자가 예배에 대해서 제일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부수적인 수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예배가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될 주님 만나는 일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꼭 목회자들은 일부 예배 시간에 앞에 와서 예배드려라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건 목회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에 제일 먼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하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만 그럴까요?
주일에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대표적으로 찬양대가 그렇습니다. 찬양대 진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노래를 하십니까? 예배 안내 서는 분들 예배를 드리시는 걸까요? 예배 안내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스가랴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 불현듯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준비 잘 돼 있을 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은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던 안 돼 있던 내 일상 삶 속에 훅 와서 물어보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일상에 훅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즉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만났던 가브리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리아의 일상에 훅 하고 들어와서 그를 만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거나 내가 더 다른 것에 집중할 때 제일 아이러니한 것은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혹은 예배의 어떤 요소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너무 집중할 때 사실 예배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때 저는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다 하다 보니까 되게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배 전에 다 준비가 되었는지 좀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때 저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생활 잘할 때였습니다. 야, 남들이 다 나에 대해서 선지자다,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일상의 상황에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답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절대 선생님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도마도 그렇습니다. 도마가 평상시 살면서 예수님이 끌려간 후에 그리고 죽으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되게 일상입니다. 도마가 무엇인가 대답하고자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죠. 너는 왜 나를 못 믿느냐? 보고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장이 핍박할 때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신앙 고백하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마리아에게 낯선 남성의 모습으로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를 하죠. 28절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인아 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이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 일상적으로 히브리 여인들은 남자들과 독대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도 이런 인사법은 이상한 인사법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낯설어하면서 이게 어찌 됨인가 생각할 때 천사가 다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문화에서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보통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한다, 즉 정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혼 나이가 몇 살인가라는 거죠. 당시는 조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평균 12세에서 15세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결혼하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조혼 문화가 있어서 100여 년 전에 조혼 문화가 있어서 일찍 결혼했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는데요. 정혼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근데 정혼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된 건 아닙니다. 정혼은 결혼하기로 약속하기 1년 전에 하고서 이 여인이 결혼 준비하도록 하는 기간이 정혼 기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은 결혼식, 혼인식을 하고 이후부터 부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이가 그러면 14살, 15살, 어리게는 12살에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녀입니다. 근데 그 소녀가 남편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갖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천사가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약혼한 자나 결혼한 사람이 외간 남자의 자녀를 가질 때 그건 간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죽여도 괜찮은 것이 히브리인들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보면 예수님께 끌고 가서 어떻게 하나요? 돌을 들죠. 돌을 들어서 돌팔매질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문화입니다. 설령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사렛이란 굉장히 작은 동네에서 배가 불러오면 당연히 약혼한 요셉에게 파혼을 당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 결혼할 수는 없죠. 파혼을 당하겠죠. 그러면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웬만큼 큰 도시도 대구만 같아도 한 2-3명 건너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누구 아이를 가졌는지 모르는 이 어린 소녀 파혼당했다. 그러면 평생 주홍글씨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리아가 반응하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천사가 계속 뭘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이고 쭉 얘기하는데 아마 마리아 입장에서는 네가 임신하여 아기를 가질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야기 딱 듣고서 삥 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나머지 뒤에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자마자 당장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막 따지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면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가 낳을 아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야, 너희 친척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이 넘었어. 원래 임신하지 못할
어른인데 그 어른도 임신했다. 하나님,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 하면서 천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마리아의 믿음에 팍 폭발을 터뜨립니다. 이게 37절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야기가 누가 들었는가 하면요, 마리아도 들었지만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들었고 사라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계산이 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계산을 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신앙 고백하고 비슷한가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줬던 이야기하고 참 비슷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마리아는 여기서 좀 더 넘어가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계집종, 여종이라고 했는가 하면 여종은 둘로스라는 종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마이라는 말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라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교리적으로 내가 머리로 깨달은 것만 자꾸 신앙 고백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삶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입으로는 쫙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와 무슨 관계인가?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식의 자랑입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가브리엘의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반응하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동네에서 욕을 먹어도, 파혼을 당해도, 때로는 내가 죽임을 당해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엔 계산이 있지 않죠.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대로 제가 순종하면 됩니다 라는 고백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다 준비된 것을 하고 펼쳐진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걸 하는 게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 신앙 고백은 이게 불가능해 보이고 막혀있고 불리하고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지는 것까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교회가 이런 것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게 신앙 고백의 진짜 실존적인 고백이 있을 때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 고백.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주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남의 신앙 고백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들려준 그 음성을 듣고 부인하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에 응답하며 주의 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천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갖게 하셔서 가장 힘든 순간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꺼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가장 어려운 판단의 순간 이 신앙의 고백을 꺼내서 결단하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